이 시간 예배 전에 잠시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일 월요일 오후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주일 오후 12시까지 자가 격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각자 집에서, 저도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송출해서 인터넷 유튜브로 수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어려움 없이 코로나19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드리고 찬송 드리시고 말씀으로 수요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귀한 날 아버지 앞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령한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도 성령님의 놀란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며 바라는 그런 귀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갈급한 심령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1절.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제가 처음으로 집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참석하셨는지 여기 카운팅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몸은 비록 떨어져 있고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임하시사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심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에 이끌림을 받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이죠. 성도는 눈에 보이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입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침례교 목사님이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는요. 로마서를 마치 여성들이 손가락에 끼어있는 반지와 같이 귀한 것이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요. 반지가 빛을 받아 반짝이듯 부분과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고 이 로마서 8장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확신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감동과 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또한 죄가 없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좌절하거나 넘어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 아니지만 이 땅 가운데 성도들도 다 겪는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의 그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 영혼이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복절이나 또 때로는 성탄절이 되면은 대통령령에 의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풀려난 사람들이 죄가 없어지거나 의로워졌기 때문에 풀려난 것이 아니지요. 분명 이들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가 남아있으므로 그것에 대한 형량을 끝까지 받아야 되지만, 더 감옥살이를 해야 되지만, 대통령의 특별법으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대가를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말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절망으로 로마서 7장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격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집약을 하자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을 정죄하고 육신의 생각을 불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그 영혼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영과 그리고 육이 함께 타락했기 때문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 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육신은 타락한 죄의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생각이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당대 석학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 제가 다시금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물음표를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겠다라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3년 반 동안 먹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영의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구를 받으셨지요? 성령님을 받고 나서 영의 사람이 되었고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받기 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였었고 성령님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을 받기 전과 받은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받기 전에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사람들이었지만 성령님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미 들어와 계시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도록 나의 왕자를 내어놓지 않으신다면 성령님께서는 가만히 거의 거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무시당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운데 잠잠히 거하고 계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영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나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끊임없이 성령님께 요청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열심히 다윗의 말씀을 나누죠. 다윗이 환경 가운데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과 교제함으로 즉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을 때에는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고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조금 육신적으로 편안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이 영을 바라보며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감동시키시고 감격하시면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해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인생의 자유함, 절대 진리를 삶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깊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아무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한테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는 한 20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드려지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다 이렇게 마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풍성한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19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의 그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마음껏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힘들고 지친 영혼 가운데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사망의 아버지 주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아버지 생명과 성령의 법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기 원합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깊은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깊은 은혜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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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지역의 강물같이 폭포수같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법을 얻었는데 그것을 나만 귀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먼저 그렇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의 그 동기부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어 다름질할 때 아버지 가장 먼저 뛰어나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지역에 동두천과 보삼동 지역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주님의 은혜, 깊은 주님의 은혜, 깊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깊은 주의 은혜, 성령님의 깊은 기름 부으심이 오늘 리수 기도에 임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넘치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박은배 선생님께 달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믿지 않고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임하시고 임하시고 주님 임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무리들을 주님께서 치료해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가 교회를 잠시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기억하고 주시고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일 밤에도 우리의 몸들이 비록 떨어져 있고 멀리 있지만 우리 주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 침례교회 인터넷 유튜브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모여 우리 교회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복 중에 복인 최고의 복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동행하시고 임재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감격과 감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게 알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이 무덥습니다. 비도 많이 옵니다.
코로나가 다른 때보다도 정말로 많이 더 심합니다. 주는 이런 위기일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는 우리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사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넘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보산동과 동두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즐겁고 벅차오르고 그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지역을 더욱더 사랑하고 보산동을 사랑하고 그 보산동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노력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 가운데도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동일하게 흘러넘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얼굴 뵙지 못하고 예배 끝나고 악수도 못하고 인사도 제대로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더 만들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수요일 밤 그 어느 밤보다도 평안하게 잘 보내주시고 그리고 주일도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결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 주중에 건강 꼭 유의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전파력이 정말 강합니다. 꼭 마스크 쓰시고 손에 꼭 소독약 잘 묻혀주시고 그래서 어려움 없이 코로나19의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